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오늘날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함으로써 교회를 이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미혹되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갈 위기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 중 교인들에게 들려질 그리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또 돌아간 이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이들이 있었고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에 제사하는 종교로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예루살렘 성전과 붙어있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교인들을 위하여 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1세기 중반에는 교인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교인들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믿음을 저버릴 상황이었습니다. 약 7년의 시간 동안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유대 전쟁이 시작되려던 때 민족적으로 마음이 모아지고 있었고 로마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반란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민족적으로 뭉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옛 종교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편지를 받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유혹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뭉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때 교회에 있던 그 박해들을 또 그 미혹들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모습들보다는 내 삶보다 중요한 믿음,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경계하고 믿음을 지키라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며 유대교가 옛 선지자의 여러 계시로 이루어진 게 맞긴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에 미혹당하고 마음이 어려운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사, 모세, 아론, 대제사장들 그 모두를 다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은 옛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완전히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과거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가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던가 내가 핍박 그만 당하려고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말고 신앙을 지킬 것을 핍박과 시험 속에서 믿음의 인내로 극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1절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꿈, 음성과 감동들로서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단계, 여러 시기를 통해 점점 전해졌고 여러 모양, 즉 꿈이나 환상과 같은 여러 방법들로 계시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도 이 편지를 받을 사람도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보여주신 뜻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은 이런 유대 출신의 교인들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졌지만 온갖 핍박과 고난과 또 미혹 때문에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시야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통의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교인들이 구약을 진짜로 이어가는 참 신앙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말씀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끝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노라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다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라고 전하는 2절의 말씀의 원어는 율법의 시대가 그렇게 끝이 났고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시하시고 또 주셨으며 십자가의 대속제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온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건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권한은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께서 위에 계신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그렇게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계라는 것은 온 우주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데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런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는 예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선지자였던 모세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그저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창조받은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대단한 것들, 대단한 존재들, 섬기려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선진들을 다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창조주, 우리의 예배에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이고 믿음이 흔들리던 유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절에 이어 3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 믿음을 가진 이들도 빛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해내는 그런 물질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빛 그 자체십니다. 빛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광채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의는 곧 예수님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대단하다라고 여기던 그러한 이들인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을 인간들 앞에 형상으로 드러내 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시고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던 모세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라면 직접 만나 뵙고 그 영광을 보여주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이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원어로는 기초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나무나 돌과 같은 데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드러내시고 계신다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서 정확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건 곧 아버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직접 말씀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대하시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당신의 세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관리하고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붙들고 운반할 때 손의 힘,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힘을 이용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입에서 나아간 명령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명령을 발하심으로써 만물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와 눈을 명하셔서 땅에 내리게 하시고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명령으로서 광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시면 우주는 대혼란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의 어떤 법칙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끄심이고 붙드심이며 우리가 과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들도 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드러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고 또 말씀하는데 일반적으로 물리적 혹은 의식적인 정결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정결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정결케 될 수 있는 일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정벌은 완전히 면제가 되고 또 정결함이 제공이 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며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셨음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는데 이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크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영광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 본래부터 앉아 계시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승천 후에 처음 앉으신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시고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 다시 올라가셔서 본래의 자리로 오르신 것뿐입니다.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더 이상 지상에 강림하실 필요가 없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만물에 대한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일일이 드러내서 이렇게까지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바라셔서 유대의 종교와 옛 관습에서 끊어내고 예수님으로서 살게 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기를 멈추고 다시 옛것을 찾아 살겠느냐라고 묻는 듯한 그런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의 것들과 예수님을 고민하고 어느 것으로 결정할까 또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로서 우리를 건지셨는지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가는 우리인 만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원하던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간곡한 히브리서의 편지처럼 우리가 마음의 타오름과 또한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평생토록 전할 복음의 내용이기를 원하며 우리의 결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고 오늘날은 교회의 소망과 믿음과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교회가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오늘날 교회가 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과 말씀과 계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 미혹되고 또 결단하지 못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가운데에서 저희들 결단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뜻으로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그 감사하신 은혜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또 감사하고 따라가는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으로써 전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정책과 나라의 어려움으로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우리 교회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